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제10장 찬송 전능왕 오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제129편 종료주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셔서 또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경제적으로 또 직장으로 인하여 건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속히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다함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만은 제가 교회 달력대로 종료주일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곳, 험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받고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1절부터 4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5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8절부터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절 시작할 때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의 죽음도 두렵지만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정신공황 상태가 되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덮쳐올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들을 두렵게 합니까?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이것 우리들을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또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사업체가 장사가 잘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당하게 될 때 이것 역시 우리들에게 죽음 못지않게 우리들을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안겨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울 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래도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일어나야지 다른 사람들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그래도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여호수아를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시작은 사람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시작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그리고 일어나라. 내가 네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니까 네가 밟는 곳을 네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무리 축복하고 싶다 할지라도 네가 행동에 옮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국물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환경을 보면, 세상을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라. 내가 네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네가 밟는 곳을 내가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미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5절 중간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I will be with you. 너를 홀로 내버려 두니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사람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나 우리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 안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계속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토마스 제퍼슨은 그는 정치가였고 법률가였고 그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혹 어떤 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누굽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잘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담대히 하라 했어요. 담대한 자만이 하나님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 당시에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어쩌면요 잘 포장된 땅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땅은 절대로 잘 포장되어 있는 아름다운 선물 같은 그런 땅이, 선물 상자에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가서 개간해야 되는 땅이고 가서 일구어야 하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7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형통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다른 것 쳐다보다가 환경 탓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생활에 다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에 성공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에 이야기하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나는 이 시간에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뺏기지 아니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7절 중반에 보니까 극히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한 것도 여러분 큰 건데 거기에 보니까 뭐랬어요? 극히 담대하라. 최고. 극히 나의 인생의 삶의 최고의 정점을 오늘로 삼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극히 담대하라. 오늘 내가 인생의 신앙의 최고의 정점을 오늘 찍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이 아니냐? 네게 명령한 그 율법. 여기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군대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라. 모세가 나에게 전해준 그 율법을 내가 제대로 지켰는가? 내가 만약에 지켰다고 한다면은 너는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뭔가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8절부터 9절에 보면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신앙인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형편과 처지가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남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말고 누리며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인들은요, 주어진 환경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환경에 맞추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환경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을 개척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부터 9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8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늘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개척하며 살기 위해서는 힘의 원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8절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신앙인들의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누구나 다 가는 곳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웨스턴 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벽에 손을 올려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힘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통곡의 벽 아래로 내려가면 거기에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거기에 물이 이렇게 연결되도록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것을 지나가다 보면요, 여기저기에 시꺼먼 옷을 입고 시꺼먼 모자 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나라로 만든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율법책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 중반에 보니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힘의 원천으로 삼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믿는 것, 나의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건 요래서 힘들어서 피하고 요건 어려워서 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면 힘이 든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 길이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 벨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은 종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라 쇳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소리가 나야지 그것이 진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9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 이야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더 큰 것이 온다고 해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더 큰 시험, 나에게 더 큰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9절 중반에 보니까 마음을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주님만 보면서 말씀의 위로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절에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후손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리라. 팬데믹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거듭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해서 정신을 놓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어요?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기를 그들은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처지와 형편을 만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같이 우리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커뮤니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들을 늘 여러 가지 것들이 두렵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히 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으신 예물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재단이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종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 물질 드리는 첫째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고난 주간에 여러분 은혜 생활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영성을 잘 관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키시겠습니다. 영상 예배 베델교회에서는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마음으로 4월 5일과 12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영상 예배를 보고 우리에게 전화해 주신 우리 교육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오성도 선교사님, 정영화 선교사님, 송대석 선교사님, 제임스 린턴 선교사님, 천안 목사님, 홍성열 목사님, 김효곤 목사님, 김충배 목사님, 문석곤 목사님, 한태근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안부 전해 주셨습니다. 헌금,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 시간에 헌금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상시국입니다. 옆 사람과의 거리두기 6피트라 그러죠. 1.5m. 그리고 또 불필요한 외출 삼가하는 것,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는 것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영상 예배를 위하여 영상팀으로 전기영 전도사님, 김필호 집사님, 이진표 형제님께서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일학교도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가정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미국 교회도 저희와 같이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일독 14주차 사무엘상 26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4장까지 인구조사 2020년도 인구조사에 우리 교인들 많이 협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3장 성부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